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고 믿자라는 제목입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오는 메리조 나눠지다 모우스,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가 바로 이제 이 걱정이고 근심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퍼센트로 나눠봤어요. 인간이 걱정하고 있는 40%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실에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남한 백성들만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 나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불안한 거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것이 40%입니다. 30%의 걱정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며느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4%는 이미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걱정들입니다. 걱정해도 일어나고 걱정하지 않아도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이야기예요. 100%다 분류하진 않았지만 걱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고민할 것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너무 고민이 돼서 자기 대신 걱정할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봉 2억 5천만 원, 내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구합니다. 광고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신 걱정해 준 사람이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 사업을 보니까 2억 5천만 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2억 5천만 원 그 연봉을 줄 것인가요? 그랬더니 그것부터 걱정해 주게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걱정이 되지요. 우리는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그러나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려면 사실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설사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걱정해야 되겠지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염려와 걱정과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보면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 심장이
be troubled. 걱정에 하지 말아라. 이 be troubled가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영어 문장에서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내가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동작을 사물이 하는 거예요. 이 그 사물이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기차를 기다린다. 그러면 기차를 내가 기다리는 거지만 사실은 기차가 오는 것이 주예요. 행동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수동태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걱정한다는 말은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사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체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사물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물이 나를 지배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이 우리의 지배가 되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 있을지라도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잠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걱정의 노예가 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수, 그렇게 그것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상존에 있는데 상존에 있는 문제를 치워버리기 전에는 걱정과 근심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1절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내가 원할 때 그때 제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께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근심과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태도와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 다락방 강화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 배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식사 자리를 막자고 떠났고, 그 다음에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바로 직전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인데 그 죽는 것이 다가 아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자, 다시 말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여기 집은 NIV 성경에 보면 room이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man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처할 것이 많은데, 그런데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렇지 못하면 실패된 인생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것이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알고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 너희들의 성공을 집착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잠시 인천에 있는 외국인 선교회라고 거기에 상임총무로 사역했던 적이 있어요. 외국인들, 근로자들, 유학생들을 섬기면서 인하대학교에 가서 그 유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3시간, 그 3시간 동안은 한국어나 다른 나라, 자기네 나라 말 하지 말고 영어만 해야 돼요. 다른 나라 말을 한마디 하면 5,000원씩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때 네팔 여학생들 2명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유학을 와서 인하대 후문 앞에 그 사글세 빵을 얻어놓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0만 원을 내기로 했대요. 그리고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유학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100만 원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유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집을 빼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돈을 받아야지 네팔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목사님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못됐어. 아니 나를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경찰에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수모를 겪었어. 그 수도세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안 냈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하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유학생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모든 영수증을 꼼꼼히 다 챙겨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미 그 방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지고 월세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월세 사는 어떤 한국 사람이 그 할머니 진짜 나빠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들이 시흥시에 무슨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제가 전화했어요. 누구의 아들님 되시죠?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어머니 설득해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한테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어머니 일을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나는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끊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지 60이 넘었는지 70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돈을 착복하고, 그것이 참 옳은 일인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은 결국 돈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인천 남동경찰서에 외삭계한 경찰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범죄가 일어나면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되는데 가끔 가서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그 아는 경찰한테 전화해서 이 경장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100만 원 소액이기 때문에 그 사기로 걸릴 수도 없고요. 그 할머니 잘 설득해서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받아내는 게 최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못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심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웅다웅 살지 말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이제 심판이 있고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나쁘게 살진 말아야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가냐? 부처님 믿으면 지옥 가란 말이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나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오직 유일한 길,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길이 그것이 독선적이고 그리고 나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지옥 가는데,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지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해주신 그것이 어떻게 불편한 일입니까?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나르냐 연대기 이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C.S. 루이스를 통해서 그 작품을 영화로 나온 적이 있지요. 그가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는 회의론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이제 영문학 교수를 하면서 성경책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발견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한 걸 보니까 이 또라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자기가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닐까? 그것이 미친 소리 아니면 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그 역으로 해본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미치광이의 소리라고만 생각합니까? 왜 그것이 독선적이란 것이라고만 생각합니까? 독선적인 주장은 많지만 그 독선적인 주장일까?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이 인생이 바뀐 것을 발견하고 그분은 미치광이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는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대요. 제가 이제 막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고 둘째는 나입니다. 그런 편지를 받았대요. 이런 또라이 아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니까 주소가 정신병원이래요. 정신병자가 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신병자일 수가 없어요. 정신병자의 이야기를 듣고 추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속는 것은 자기뿐이고 정신병자 옆에 있는 또 다른 정신병자가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닐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따라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독선이고 그것이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사악한 교훈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이 되지만 그 문제가 내가 설사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 가면 바뀔 수도 있어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쫑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새롭게 바뀐 새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몰라요. 지금 당장 지구가 멸망이 올 것 같지만 내일 또다시 해가 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시고 반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